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전에도 오셨지만은 우리 절기를 따질 때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6일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린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물었어요. 아이들에게 너희 성경책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어떤 아이가 손을 탁 들었어요. 선생님, 우리 형 대학교를 다니는데요, 형의 성경책 안에는요 여자 애인 사진이 들어있어요. 그랬어요. 선생님이 물어볼 때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 안에 중심이 뭐냐는 거죠. 성경 안에, 여러분, 성경 안에 가장 중심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나라 올라가신 것, 그분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음.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전을 뭐 했다고요? 정화시키는 거였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랑 똑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또다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뭐냐? 다시 예수님이 재림해도 제일 먼저 교회를 정화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또 우리 예우림 교회 두 번째 하실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오늘 비유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 안에 내면의 욕심을 정화시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실 때 거기는 누가 있었는가?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또한 서기관들이 있었고, 백성의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지금 너무나 화려하고 나라의 지도자여 권력을 다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맨 끝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하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끝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끝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욕심도 내려놓고 세상 것도 내려놓고 마지막에 우리 끝이 좋아 천국의 하나님과 함께 우리 거하고 동행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에 비유로 말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33절에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는 이 말은 강조하는 말입니다. 꼭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포도원의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한 주인이 포도원을 갖고 계셨는데 멀리 타국에 여행 가느라고 자기 주변에서 농사일을 하던 농부들을 불러다가 이 포도원을 다 맡기고 그리고 멀리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럴 때 세를 준 것이죠. 그러면 열매를 거두면은 거기에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얻은 것에 얼마를 주인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냈는데 이 종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34절에는 소출의 열매를 여러분 받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보냈다고 하는데 더 정확한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2절에 보면은 그 소출의 얼마를 바꾸는지를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기에 농부들과 주인과 약속을 했어요. 얼마를 받으려고 했어요? 얼마를 받으려고 했어요? 4대 6입니까? 아니면 5대 5일까요? 여러분, 보통 농사를 지어서 소작이를 맡기면요, 여러분 4대 6 정도가 정당한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악착같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5대 5까지 합니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 얼마를 받으려고 하는 저 얼마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극히 소량입니다. 극히 소량. 그 엄청난 포도원을 맡겼는데 포도원 주인이 야, 내가 좀 맛 좀 보자, 맛 좀. 열매를 땄으니까는 뭘 보자고요? 맛 좀 보게. 맛 좀 보게. 소량. 맛 좀 보는 양의 정도가 바로 소량이라는 거예요. 저 얼마라는 뜻이에요, 저게. 그러니까는 무슨 대가를 바라보면서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긴 게 아니고 맛만 보려고, 맛만. 여러분,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좋은 거 주시는 분. 여러분, 창세기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몇째 날에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6째 날. 첫째 날 만들지. 사람이 그렇게 제일 좋으면 첫째 날 만들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은 상당히 무지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첫째 날은요, 공기도 없어요. 첫째 날은 해도 없어요. 첫째 날은 달도 없고 별도 없고요, 여러분 식물도 없고 짐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덩그러니 사람만 만들어 봐요. 만들어 놓고 죽어버리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가장 좋은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6째 날에 사람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으로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만들고 생활하게 만들고 예수 믿게 만들고 예언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만들고,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소출할 그런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세상에 종들을요 때리는 거예요. 내쫓아버려요. 34절에 돌을 들어서 때려갖고 있잖아요. 상처를 입히고요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주인이 할 수 없어갖고 누구를 보낸다고요?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이 아들을 보냈는데 세상에 이 아들을 보내자마자 아들을요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38절. 자, 우리 농부들은 무슨 생각으로 졌잖아요, 아들을 죽였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자,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내 것으로 만들자. 여러분, 무슨 생각이에요, 농부들이?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 있는, 욕심이.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강도가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34절은요, 때렸어요. 조금 더 다른 종을 보냈더니요, 돌로 쳤어요. 그리고 아들을 보냈더니 뭐요? 죽였어요.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고. 여러분, 우리가 음악도 있죠. 소리를 더 강하게 내는 걸 뭐라 그래요? 아니, 찬양대 이준봉 집사님 다시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소리를 더 가면 갈수록 크게 내는 걸 뭐라 그래요? 크레센도. 여러분, 크레센도가 이래. 그 때리는 강도가, 그 핍박하는 강도가 뭐예요? 점점 더 세지는 거예요. 왜 세지겠어요? 이 말은 그 의미가 뭐냐? 농부들의 욕심이 뭐 하는 겁니까? 더 강해지고 아들까지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절대로 이 포도를 뺏길 수 없다. 그래갖고 아들까지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은요, 바로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포도원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극히 소량 일부분을 달라고 했어요. 맛만 보자고.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많은 이득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죠. 이 농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 너희들이 많은 이득을 얻어서 너희가 먹지만은 이 포도원은 누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극히 소량의 일부를 달라고 한 거예요. 맛을 보려고.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 한 가지가 뭐냐? 이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마음의 주인이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안 계셔.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이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물을게요. 이 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크게 대답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요, 주님은 또다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왜 잃어버리는가? 내 안에 욕심 때문에. 아들을 죽여서 이 땅을, 이 포도원을 내 것으로 만들자.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중심의 주인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나를 망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중에 멸망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2014년 11월 달에 심장이 뛴다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정수영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심장외과 의사로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를 믿질 않아요. 근데 아내가 예수를 잘 믿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 보고, 여보 꼭 한 번만 교회 가봅시다. 한 번만 갑시다. 한 번만.
그래서 남편이 들어줬어. 이 사람은 오로지 의사로서 명성을 쌓고 최고의 권위대의 자리가 되려고 부단히 세상을 살아왔던 사람이. 교회 갔더니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찬송하면서 막 손도 막 올리고 막 소리도 크게 지르고 찬송하고 아멘도 하고 막 그런 교회 간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들 미쳤구나. 미쳤다고. 그게 자서전에 썼어요. 미쳤다고. 교회가. 그래서 다시는 교회를 안 갔어요. 근데 이 아내가 예배도 드리고 신앙이 좋다 보니까 뭐 했냐면 밤에 성경 공부도 했어요. 미국은 이 교회가 주일 빼놓고 평일날에는 다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밤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갖고 아내가 밤 10시까지 성경 공부하느라고 집을 안 들어오네. 남편이 열받아갖고 차를 몰고 아내를 데리고 오려고 차를 몰아갔어요, 교회로. 그래서 들어가갖고 아내를 손잡고 데리고 나오려는데 거긴 누구를 맞췄냐? 목사님을 마주쳤네.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신앙적인 얘기를 설전을 벌이기 시작한 거야. 무려 새벽 4시까지. 의사가 오늘 뿌리채 뽑아야겠다. 그러다가 거기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졌어요. 그가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 말씀 앞에 깨어졌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사람이 귀가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죽었던 자기 자신이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그는 깨달았어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실력, 그것으로 똘똘 뭉쳤던 사람이에요. 탐욕적인 사람이고 욕심이 많았던 사람. 그가 마음속에 심령의 주인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의 책에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구체적인 삶의 증거가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가짜다. 왜요? 이 사람은 진짜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주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바뀌니까는요, 수술실에 들어가도 뭐 하는 겁니까? 누가 수술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이 사람은 거기 고백하기로 나의 수술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다 그런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오늘 여러분 끝이 좋으려면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비유를 들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여러분 주님이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것이다. 끝이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권력을 잡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맨 마지막에 끝이 좋고 여러분 축복받는 삶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비결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뭐 하는 겁니까? 농부들에게 뭘 말해요?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이 죽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에 죽을 때에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 욕심을 못 박을 때에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지면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스톱.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은 내가 십자가에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안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산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우리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아야 돼요. 그럼 무엇을 못 박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욕심을 못 박으라고.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정욕, 탐심.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정욕 때문에 지금 이 꼴이 나지 않았어요. 다 욕심이야. 그게 탐심, 다 욕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왜 감옥에 가요? 탐심이에요. 탐심.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그걸로 끝내야지. 여러분, 끝이 안 좋아. 끝이.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걸로 만족해야 돼. 너무 욕심 부리면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우리에게 이 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정화시키고 내 내면의 욕심을 정화시키기를 원한 것이 오늘 주님께서 입성하신 종료주일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인생을 망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잘 에덴 동산에서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각종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따먹을 수 있어. 그런데 한 가지만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딱 보니까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보암직이란 말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 먹음직도 하고 욕심이 일어나는 거. 이게 최초의 범죄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좀 이것만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농부로 바뀌지 않았느냐? 너희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란 말이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조금 욕심을 좀 내려놓읍시다. 사람이 너무 욕심이 많으면은 나중에 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7년 동안 감옥 생활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백인요, 여러분 백인이 천지예요. 천지. 백인이요 권력을 잡고 백인이 경찰이고 백인이 다 다스리는 거예요. 백인들 있잖아요. 총으로 쏴도 흑인들이 죽으면요 모른 척해요. 다 나쁜 짓을 해도 있잖아요. 다 눈 감아주고 살을 해도. 그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27년의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 만델라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을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국민들에게 선언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 지금부터 화해위원회에 나왔어. 법정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용서를 빌면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해 준다. 왜냐하면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나와갖고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요 다, 과거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했잖아요. 정리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한 명도 살아남지를 못해. 그럼 나라가 혼돈에 빠지고
계속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벌어지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안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화해위원회에 나와서 죄를 용서를 빌면은 무조건 다 용서한다. 거기에 누가 나왔느냐? 반드 브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브레이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8살 먹은 흑인을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그냥 미운 거야, 그냥 흑인들이. 그리고 죽어있는 그 아이를, 집을 불태워버렸어요. 근거를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이것을 조사하고 나서 파헤치려고 하니까는 그 아버지가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 엄마가 자기 자식이 총으로 맞아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남편이 총으로 맞아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집의 전 재산인 집을 불태워버렸어요. 그 엄청난 원수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여자가 그 남자를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3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첫 번째, 우리 두 아들과 아버지 장례식에 당신은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두 번째, 한 달에 한 번씩 나와 함께 밥을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고. 세 번째,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껴안고 싶다고. 그래서 그 화해 법정에서 이 아내가, 이 엄마가 눈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남자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복수의 욕심이 없겠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눈물 흘려가면서 그 저주 같은 그 사람을요 심판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 욕심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분이 나올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방청석에 있었던 이 여자분이 나오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눈에 눈물을 쭉 흘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죽였던 브렉, 자기의 집을 불태웠던 저 브렉, 자기 남편을 총으로 쏴 죽였던 저 브렉을 다 껴안으면서, 그럴 때 그 법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를 다 같이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좋은 교회, 좋은 가정, 좋은 세상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욕심 많아요. 여러분,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주일날 예배 안 나오고, 그러다가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황폐해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고, 그러다가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조금만 내려놓읍시다.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탐욕, 욕심 내려놓고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이 종료주일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4